왕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노예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지식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식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부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영생입니다. 생명이 여기 있어서 보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지식 이상의 능력, 그것이 복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받아들일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다. 예수님이 계시면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믿을지 모릅니다. 귀신이 막 떠나가면 잘 믿겠습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믿기가 참 쉽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막 믿을 것입니다. 좋은 일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이 믿기 쉽습니다. 흔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성경하고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믿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노렸을 것입니다. 귀신이 이것을 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말합니다. 칭찬받으려는 듯이, 그리고 자칫하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고쳐주시더라 하는 소문이 막 퍼지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것입니다. 귀신은 그것을 노렸습니다. 많은 사람을 붙여줄 테니까 구원받는 사람 없게 해라.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믿는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같이 보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제자들보다 수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낫습니다. 몇 명이 졸졸졸 따라오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 따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이것이 성공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언 중에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곧바로 시몬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곧바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30절입니다. 본문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제자를 위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일, 많은 사람을 의식한 일, 많은 사람이 막 몰려들게 하는 일이라면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하시지 않습니다. 귀신이 막 떠들고 하는 그 자리, 수많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리 피하셔서 집으로 들어가셨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합니다. 계속 주님의 관심은 제자였습니다. 무리들 속에서 깨어있는 빛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가난한 자, 배우지 못한 자, 천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내놔도 삽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제자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아니라 제자, 여기에 주목하십니다. 집중하십니다. 복음이 없는 많은 사람은 영혼 구원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면 많은 사람이 자극을 받고 따라오기 쉽습니다. 바람이 불어치고 폭풍우 치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 들어오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와, 내 결석해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날지 모르죠.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되면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마음, 지금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마음,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소수라도 복음이 있는 제자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을 낳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야고보, 안드레와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자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따르셨습니다. 예수님 만들으셔서 하나님 이거 좋으시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제자 사역입니다. 많은 사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지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르죠. 지금도 성령님이 신자인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왔구나, 예배하구나, 기쁘다. 끝날 수 없는 기쁨이 주님의 기쁨, 제자가 되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열병이 떠나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자 때문입니다. 그 일 가운데 제자가 세워집니다. 기적의 목적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본입니다. 정말 제자가 되어 제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이런 일을 오늘도 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적을 일으키시고 신기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제자 삼기, 제자 사역, 제자 세우기, 여기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체질적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막혀 있는 것도, 철문처럼 막혀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피 흘려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제자가 되어 제자 삼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32절 33절 같이 읽읍시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네, 아주 신나는 일이 벌어지죠.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좋은 일은 진짜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일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좋은 일은 뭘까요? 제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적 소문이 퍼졌죠.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라.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사람에게 말하죠. 왜냐하면 이 기적이 소문나면 복음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을 막아버려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퍼져야 하는데 기적 소문만 퍼졌습니다. 아, 이걸 보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믿었던 메시아가 맞겠다. 그러므로 이분을 우리가 영접하자. 이것이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좋은 분이 왔구나, 찬스다, 따라가서 나도 무엇인가 소원을 이루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가면 나도 이 소원 이루겠지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속에 나도 섞여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구주시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다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 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걸 아멘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나 그 축복 안 주셔도 되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그 축복 안 줘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고, 최소한 무시 안 당하고 사람들 좀 알아줄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이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면 그때부터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지어 놓으신 나의 옷도,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신 나의 양식도, 하늘 양식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다 예배해 놓으시고 나를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천국이 이르도록 살게 하십니다. 살다가 천국이 이르렀다. 굉장한 축복의 삶입니다. 축복을 누리고 성공하고 알아주는 삶을 살았는데 가보니까 지옥이더라. 이건 저주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셨어요. 축복의 길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고마워서 감사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면 축복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이 최고의 기쁨, 축복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므로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바꾸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내게 온 축복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제자 되기 위한 수고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지불하고 물질로 지불하고 모든 지혜로 지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자입니다. 사명입니다. 복음에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좋죠. 그런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감정 이상이 좋아요? 감정은 막 상하고 원수 맺는 것을 풀지 않고 원한을 풀지 않고 꼬이고 꼬인 내 어둠의 깊은 어둠의 동굴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나아요? 쾌락과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낫습니까? 아이고 내버려둬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런 무책임한 게으름의 삶을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보다 낫겠습니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능력 보탤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빼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다.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죠.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누구인지 알고 말하는데 허락하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왔다 가면 당장은 굉장히 평안하고 뭔가 가벼워집니다. 무거운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키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냥 믿으실까요? 그냥 믿으시겠어요? 또 계속? 그렇게 많이 믿어봤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꾸 주시니까 계속 받을 자기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 몰라요. 영영 여러분 마음 철물처럼 닫혀버리고 다시는 열 수 없는 자리에 결국 떨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죠. 그러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는 것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아닌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이 없는 지식이었어요. 사탄은 지금도 속입니다. 알면 너 믿는 거다. 예수님 알지? 그럼 너 믿는 사람이야. 성경 알지? 너 믿는 사람이야. 아니까 이걸 가지고 살아라. 너 묵상하지? 그거 믿는 거야. 그거 살아라.
주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복을 내 감격하지 못한 채 내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나쁜 일 안 합니다. 여기 계시면 다 그렇죠. 나쁜 일 안 하잖아요. 묵상하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영접이 없이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꼭 주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빛나는 영광의 영원한 유산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영생이죠. 영생을 얻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얻었는데 무엇이 부족할 수 있어요? 영생에 무엇이 있어야 부족하게 됩니까? 영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상황이, 환경이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 한 곳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부자 청년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돈 나쁘다? 아닙니다. 보험 없는 것 나쁘다, 그 말입니다. 보험 가지고 돈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보험 대신한 돈은 마귀의 저주입니다. 마귀가 처음 예수님 시험할 때 그걸 시험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선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복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 되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똑같은 사람 되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잘 사나 못 사나 똑같은 사람 되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사람이 많은 곳이 있으나 하나도 없는 곳이 있으나 똑같은 사람 되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호합니다. 하늘 보호와 복음의 만족, 예수 영접한 신자의 만족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축복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축복. 기적을 본 사람의 축복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축복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축복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축복받아 생각하면 기적이 계속 필요합니다. 기적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살아요. 기적 없으면 시시해서 못 살아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 모시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삶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변함이 없는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 예수님 누구시다 막 말하는 귀신들의 소리를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기쁨이 없어요. 알아도 복음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아무리 옳고 좋은 말이라도 예수님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신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고 삽시다. 할렐루야.